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함께 선체로 다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 때 큰 소리로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신약성경 422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2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 69주년 창립주일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20일이라면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 창립주일마다 설교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교회 생활은 마치 부부 생활과 똑같은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신랑이시고 동대전께는 정결한 신부이기에 영적인 부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불행하면 삶이 불행하고 살맛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삶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람이 지치고 피곤할 때 휴식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곳은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하고 주님과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떤 부부가 되어 어떤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례사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딴딴따단 주례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의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제로 한 부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부부는 동성간의 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요, 동성간의 부부도 부부라고 나라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부부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부부는 다양한 형태의 부부를 말함도 아닙니다. 두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이라든지 한 여자와 두 남자의 결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서로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부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부는 바로 이런 부부를 말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부부와 가정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해요? 가정과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부부는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와 국가가 흔들거리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 대로마 제국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정의 음란과 방탕이 인하여서 가정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사탄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어요.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총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과 방탕에 붙잡힌 부부가 되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통해서, 아이폰을 통해서, 아이폰 통해서 계속해서 음란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많은 가정의 주인공들이 음란과 방탕에 빠져서 가정을 방임하거나 이혼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어떨까요? 더 심해요. 애들이 완전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에 빠져서 교회와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양육받은 2세들이 더욱 큰 문제예요. 결손 가정에서 양육받은 아이들은 정상적인 양육을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서 아주 늘 불안한 상태에 빠져, 오늘 찬송했지만 마음이 불안해요. 이런 아이들이 성장하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요, 또 이런 애들이 또 많은 문제를 또 같이 동반해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행복한 부부가 되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부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2세들이 마음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 가정에서 서로 돕는 부부가 되어야 돼요. 자,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0절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 도와주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기서 돕는 에제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 가운데 구원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구원에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에제르입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부부가 서로 돕는 부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만 돕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의 원어의 뜻과 성경을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마주 보면서 돕는 배우자라는 뜻이에요. 또한 마주 보면서 구원하는 배우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TV에 나와서 서로 낱말 낮추기 게임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천생연분이다 생각해서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합니까? 당신과 나 사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생 왼수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왼수, 내자, 평생 왼수 라고 답하며 장래가 웃음바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습기도 하였지만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 있던 평생 괴로웠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평생을 왼수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로 배우자를 돕는 배필입니까? 가정과 배우자를 구원하는 구원자입니까? 아니면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가정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존재는 아니십니까? 진정으로 돕는 배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무엇을 도와야 될까요? 부부의 신앙과 경제와 교육 등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을 서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서로 연약한 부분을 도와야 합니다.
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에 가난한 집에 아주 예쁜 처녀가 서울 부잣집 가정부에 들어와서 살림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이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 집안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 여자와 아니면 나 죽겠다라고 하여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아내를 도와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하도록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건강한 부부가 되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 남편은 아내를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돕는 배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내도 남편을 구원하는 배필이 된 것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될 때 건강한 부부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돕는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서 독립된 부부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24절 서두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뭐냐면 풀어놓아 해방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자녀는 부모에게서 독립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더 이상 자녀를 간섭하지 말고 독립하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자녀가 결혼했는데도 시시콜콜 간섭하려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돕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자녀들 가운데 마마보이가 되어서 시시콜콜 부모에게 이야기하면서 부모의 간섭을 받으려는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뜻은 이런 것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떠나라!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습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시시콜콜 간섭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부모의 도움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부모로서 나는 자녀의 가정을 간섭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달라고 그 부탁할 때까지는 절대로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를 보세요. 짐승들도요, 새끼가 독립할 때까지는요, 떼면 내쫓아버립니다. 절대로 안 도와줘요. 이스라엘은 18살 되면요, 야, 나가라, 내보내요. 절대로 안 도와줘요. 여러분, 부모가 이 자녀의 가정에 시시콜콜 간섭하게 되니까 그러면 절대로 건강하게 독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로부터 떠나서 독립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떠나가서 독립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혼여행 가면요, 침대에 2명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6명이 누워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랑 신부, 신혼부부와 양가 부모님이 함께 나란히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각자의 부모의 품을 제대로 떠나지 못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는 첫걸음이에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둘만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부모를 과감하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에게 독립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요, 황혼 유언이 많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이 딸을 결혼시키고 이 아들을 결혼시키고 이 어머니가 황혼 이혼을 결심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이 너무 힘들어서 시어머니와 갈등할 때 남편이 한 번도 자기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바꿀 수 없지만 여자는 의복과 같아서 갈아입어서 바꿔 입을 수 있다 라는 말을,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어머니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평생 가슴이 씌워지지 않았다면서 눈물을 철철철 흘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엄마를 떠나지 못한 남편이 문제였어요. 엄마 때문에 부부가 항상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가정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이런 가정은 편이 갈라져서 엮이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엄마 편, 아빠 편 딱 갈라져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하나가 되는 부부예요.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함께 합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라고 말씀해요. 자, 본문의 의미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결혼하여서 한 가정 이루었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교회가 갈등하고 있고요, 교회가 나눠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 주님과 신부 교회가 하나입니다. 교회가 성령이 떠나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령은 신랑 신부예요. 주님이신 성령이 신랑이고 신부인 교회가 신부예요. 그래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신앙과 아내의 신앙이 달라요. 두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셋째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족과 허물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서로 다른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영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악령이나 귀신의 영이 임하여서 악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최고라,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돈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면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한 신앙 안에서 가치관도 하나가 되기를 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남자는 남자로서 특징이 있어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특징과 차이점을 이해하지 않고 부족과 허물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서로 수용해야 돼요. 서로 다른 것은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남자의 특징을 무엇입니까? 남자는 힘 중심이에요. 파워 중심이고 자존심 덩어리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최고다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존재가 바로 남자입니다. 이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여자들은 항상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만 합니다. 이것은 남편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여자분들 말씀해 보세요. 뭘까요?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잔소리 정의를 하면 사실을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잔소리입니다. 남편이 기분 나빠한다, 그건 잔소리예요. 사실을 말하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잔소리예요. 여러분, 아내의 잔소리는 남편의 기를 죽이고
정서적인 독약입니다. 남편들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잔소리 듣는 것은 정말로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어떤 분은 머리를 쳐봤더라고요. 하도 잔소리 하니까 막 쳐박아요. 잔소리 그만 좀 해. 이게 죽기 싫던 거예요.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잔소리는요, 자꾸 듣는 남편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걸 싫어합니다. 귀가 거부증이에요. 딴 데로 가요. 술집 갑니다. 음란한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 바람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것이 발각되면 결국 이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는 집을 나가버려 노숙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남편을 살리는 보약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받는 남편은 기가 살아요. 살만 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가정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칭찬하고 길을 살리는 지혜로운 아내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내인 나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죽이는 잔소리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편을 살리는 지혜로운 아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자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에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남편이니까 우리 같이 하고, 당신이 역시 최고야. 역시 당신이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역시 당신이야. 그러면 남편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자는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관계와 정서적인 안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만 만듭니다. 그건 어떤 일일까요? 아내에게 무관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무관심. 아내의 생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결혼 날짜도 기억하지 못해요. 더구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때 아내들은 살맛을 잃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어쩌다가 가끔 하는 말은 관계를 깨고 아내를 죽이는 말만 합니다. 어떤 말 합니까? 야, 넌 잠만 자냐? 왜 이렇게 게으르냐? 여자가 웬 똥배냐? 똥배가 나왔다. 여러분, 이때 아내들은요, 기운이 쑥 빠지고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양육하며 섬기고 살림하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든 일이에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누워있으면 잠이 슬 오는 거예요.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들은 날마다 잠만 자는 줄 압니다. 남편들은 육아하고 살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요즘엔 부인이 또 바깥 일도 하잖아요. 나가서 일도 하지, 집에서 살림도 하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주일만 그렇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아내를 살리는 보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과 표현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인 나는 지금 아내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라고 따뜻한 포옹을 보내든지 문자로 하트를 보내세요. 여러분, 아내를 죽이는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를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지혜로운 남편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한 몸과 하나가 되려면 서로 특징을 이해하고 부족한 거 허물을 수용해 줘야 돼요.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살리고 구원하는 말과 행동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평강공주 이야기 알지요? 그 옛날 바보 온달하고 결혼한 평강공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온달이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강공주는 뭐합니까? 장군님 하고
칭찬하고 격려했어요. 그래서 온다는 기가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훌륭한 대장군이 됩니다. 평강공주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이 부부는 정말로 하나가 된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아내에게 뭐라고 해요? 평강공주님. 한번 해볼까요? 평강공주님. 아내는 뭐라고 해요? 장군님. 이렇게 서로 높여주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주님의 신부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신부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이해하고 수용함으로 하나가 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벌거벗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 부부들은요, 서로에게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벗게 되었습니다. 비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가 되지 못한 부부들은 서로 감추고 벗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알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서로의 부족함과 잘못을 수용하면 벗게 됩니다. 다 벗게 됩니다. 수용하면 괜찮아. 그러나 핀잔하거나 책망하면 그대로 절대로 벗지 않고 감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수용하고 오픈해야 됩니다. 지금 치유하는 교회 김유식 목사님이 지금 부총회장 하시는데, 그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화곡동 교회 있을 때는 서로 막 감췄어요. 목사님 오셔서 부부와 학교 하면서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한 노인 부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노인 부부는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기자의 눈에 딱 띄었어요. 기자가 영국 방문해서 아침 먹으러 갔는데 앞에 노인 부부가 다정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나 딱 듣고 있다가 보니까 비스켓 한 개, 차 한 잔을 주문합니다. 두 명이 옷차림이 남루한 가난한 부부였어요. 그 노부부는 누구도 개의치 않아요. 사랑의 눈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침내 주문한 비스켓과 차가 나왔어요. 부부는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남편은 비스켓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뜨거운 차를 몇 모금 마시면서 남편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이상한 신기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남편이 비스켓을 반쯤 먹고 있다더니 자기 이빨에 틀니를 빼요. 깨끗이 닦아서 아내에게 건네줍니다. 아내는 자연스럽게 그 틀니를 받아 입에 넣고는 비스켓을 천천히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가 마시던 차를 마시면서 아주 사랑스럽게 서로 바라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기자가 순간 눈물이 아이고, 아주 코가 찡하게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요, 얼른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진과 함께 하나 된 부부의 참사랑의 모습, 제목으로 유명한 라이프 잡지의 일면 기사로 실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나의 아내나 남편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다 오픈하십니까? 아니면 감추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모든 것을 오픈할 때 그것을 수용하십니까? 수용하는 것은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수용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품에 안겠습니다. 다 수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주님의 신부된 동대전 교회가 되기를,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